오늘 저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벨탑 사건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람들의 꿈은 서울의 집 한 채나 두 채 정도를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월 400 이상 버는 것이고, 그리고 차도 외제차를 타는 게 소원이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외여행을 다녀야지 중산층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도 다 자기 돈으로 살 수 없으니 뭐를 내요? 빚을 내서 평생 그 빚을 갚으면서 아파트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함께는 너무 꿈이 작고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파트는 한정되어 있는 땅에 많은 집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땅값이 비싸니, 도시는 땅값이 비싸니 그 위에 높은 층으로 지어 면적을 늘리는 작업입니다. 땅은 좁으니까 위로 높이 올려서 이 땅의 면적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파트를 지으면 위로 계속 하늘로 높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건축업자들은 높이 올릴 때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아파트를 2층에서 3층 정도를 짓게 되면 그 원가가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값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료비라든가 이런 원가들이 다 나오고 3층 이상 짓는 데부터는 이제 다 이 건축업자의 어떤 수입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집이 낮은 층이 비쌀까요? 높은 층이 비쌀까요? 예, 1층이나 2층은요 좀 가격이 쌉니다. 그런데 높이 올라갈수록 비싸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조망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뷰라고 하는데요, 뷰가 좋은 곳, 앞에 확 트이고 뷰가 좋고, 아무리 이 도시에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높은 층으로 올리게 되면 다 가립니다. 그런데 더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뷰가 좋아집니다. 이 서울 전 지역에 다 보이고 남산까지 보이니까. 예, 그리고 집에서 한강이 보이면 더 집이 비싸다고 합니다. 저희 집도 제 집은 아니지만 한강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한강이 보이니까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높이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50층, 우리가 80년대만 해도 80년대 90년만 해도 높은 층이 몇 층이었어요? 63빌딩이라고 해서 63층이 높은 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기 송파구에 가면, 잠실에 가면은 100층이 넘는 그런 롯데 빌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가면은요, 서울 시내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기쁨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바벨이란 뜻은요, 혼란이란 뜻이 있습니다. 혼란케 하다, 뒤죽박죽 시키다. 바벨은 혼란케 하고 뒤죽박죽 시키다는 뜻이 있는데, 이는 바빌루라는 어원에서 왔습니다. 이 바빌루라는 어원은 뭐냐면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문. 신의 문이라는 뜻으로 유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하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비슷한 말씀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어요? 예, 복음 들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복음 들고 나가서 땅끝까지 가라.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8장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밖에 나가 전도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모여있으면 뭐예요? 예, 죄짓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예, 범죄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1800년대에 한 50년간 경제적인 부흥이 왔습니다. 경제적인 부흥이 오니까 다 누가 와요? 이전에는 청교도 정신도 똘똘 붙였었는데 이제 돈에
돈이라든가 이런 황금이나 이런 것을 찾아서 누가 옵니까? 이민들이 막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신앙이 어떻게 해요? 도시락 몰려드니까 신앙이 섞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취했습니까?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웠나 봐요. 잘 꾸미고 잘 했나 보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어떻게 했어요? 아내를 삼았습니다. 자기가 아름답고, 이 사람도 좋아. 그럼 내 아내로 삼고, 이 사람도 좋아. 내 아내로 삼고. 그런 겁니다. 이거는요,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강남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 국민일보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렇게요, 문란한 성행위가요, 막 여러 사람들끼리 혼잡하게 일어났는데, 처벌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곳에는 성매매를 했거나 그런 돈이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법으로는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문란한 시가 되어왔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셨는데 창조 과학자들에 의하면요, 그 당시에 이 지구의 인구가 한 100억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80억인데 그거보다 더 많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면요, 그때는 1000살 이상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피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계속 낳다 보면 1000살 동안 낳는다고 몇 명을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100억 명 정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몇 명이 남았을까요? 8명밖에 안 났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3명의 아들들이 있고 그 다음에 며느리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누구예요?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러면 이 셈은 누구예요? 셈은 누구의 조상이 돼요? 우리 황인종의, 보통 이제 학자들이 황인종의 조상이 되고, 함은 흑인들의 조상이 되고, 야벳은 백인 서양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왜 이렇게 피부색이 다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 며느리들이 피부색이 달랐을 것 같아요. 3명이 글쎄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눠집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이 언제 또 일어난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이 말세에도 이러한 일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어떻게 해요? 닥치는 대로 막 아내로 삼아요. 그건 아까 얘기했죠? 말씀드렸듯이 성적인 타락이 오는데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는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있겠죠. 그렇죠? 7년 대환란의 때도 그러한 성적인 타락이 전 세계에 보편화될 것을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믿음의 사람은요, 경건한 신앙생활,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니 온 땅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문자가 먼저 생긴 것이 아니고 말이 먼저 생겼습니다. 언어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가 생겼어요? 문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한자어는 무슨 문자예요? 상용 문자가 됩니다. 상용 문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창제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글자를 만든 것입니다. 글자를 만들었지 우리의 말을 만든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는 세종대왕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에 따라서 뭐를 만든 거예요? 글자. 그거를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말이나 언어는요, 원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원은 몇 개였어요? 하나였어요. 하나였는데 그것이 막 나눠졌죠. 그죠? 언제 나눠졌어요? 이 바벨의 사건. 바벨탑의 사건 이후에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겁니다. 아까 바벨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혼잡하다, 혼란, 뒤죽박죽이다, 마주 섞였다. 뭐가 섞였어요? 언어가 섞였는데. 그래서요, 어릴 적에 언어를 많이 접하게 되면요, 언어의 문이 쉽게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문이 열리려면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언어 교육을 배우고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시날 평지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날 평지는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남부 바벨론의 비옥한 수메르 평원입니다. 수메르 평원은요, 지금의 이라크 지방입니다. 그리고 오리엔트 문명이 나온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그래요? 지구라트라고 해서요, 지금도 유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땅이 어디라고요? 현재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땅인데 그곳에서 지구라트가 하는 그런 높이 쌓은 탑들이 막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요, 신할 땅인데 앞서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에렉과 악각과 발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시날 땅에 뭐가 있다고요? 바로 바벨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누가 살아요? 니므롯이 그 성읍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의 1절에 보면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합니다. 어디에서 봤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흩어짐을 막기 위해서 뭐를 쌓았어요? 높이 쌓은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요? 도시에 모이죠. 도시에는 뭐가 있어요? 높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를 어떻게 더 지으려고 그래요? 더 높게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은요, 고도 제한을 풀어갖고 50층, 60층을 이제 짓겠다고 이제 앞으로 그럽니다. 벽돌을 견고히 굽자 합니다. 아마 벽돌 굽는 기술이 이때부터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돌로 건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구워서 높이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벽돌 사이를요, 진흙으로 칠하면 금방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뭐를 칠했어요? 역청을 칠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청은 어디에서 보았을까요? 노아의 방주의 바깥에 방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방주에다가 역청을 칠했습니다. 역청을 막 해갖고요. 근데 이 역청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아스팔트를 보면 검은색입니다. 이 아스팔트는 석유의 찌꺼기인데요. 그 석유의 찌꺼기는 아주 끈끈해가지고 잘 깨지지도 않고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르면 높은 탑을 살 수 있고 방수 효과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4절에 보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현대 사회로 갈수록 사람들은 어디로 몰려들어요? 도시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더 높이 건물을 지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합니까? 살려 안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높이 탑을 쌓는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왜 쌓으려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기 전에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을 내고 싶어요? 자기가 더 높아지고자 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어요.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현대사회로 갈수록 과학문명이 발달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야, 사람이 이제 로봇도 만들 수 있어, 뭐 비행기도 만들 수 있어, 우주선도 만들어, 지금 화성에 달도 탐사해.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그렇게 얘기하죠.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믿었습니까? 진화론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려고요. 사람들의 타락된 모습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교회는요, 교회에 뭐를 받아들였어요? 진화론을 받아들였어요. 예. 진화론도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도 같이 믿으려고 했습니다. 예. 그게 무슨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이 쓴 것이라 하면서요, 오류가 많다고 그래요. 이 성경은 사람이 썼잖아. 사람이 썼지만 무엇으로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으로, 성령님께서 이것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말씀 하신 분이지, 성인 군자야, 이렇게 믿은 겁니다, 독일이. 그래서 나중에 1948년에 뭐가 발견돼요? 이거는, 이 성경 말씀은 사람들이 많이 고쳤어. 그런데 어떻게 무슨 사본이 발견이 됩니까? 사회 사본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발견하니까요, 이 사람들의 주장이 다 거짓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성경하고요, 지금 성경하고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1.1핵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토시 하나는. 예. 그렇게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요, 독일도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요, 독일의 아들들이요, 많이 죽었습니다. 몇백만 명이 죽습니다. 나중에는 남자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가가지고, 예, 광부 역할을, 거기서 뭐 파독 광부라고 그래갖고, 간호사도 보내고, 왜 광부들 그쪽으로 보냈어요? 일할 남자들이 없으니까 보낸 거잖아요. 왜 남자가 없어요?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요, 독일의 남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아니하고 진화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이 뭐예요? 인간이 쓴 건지라고 폄하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아직도 남아가지고요, 민중신학이니 해방신학이니 막 가요. 예. 복음주의에 입각하지 않은 신학이 나옵니다. 탑은 히브리어 믹달로 크고 높은 구조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신할평지에서 지구라트 유적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더 높게 건물을 지으려 합니다. 더 높을수록 가격이 비싸고 더 비쌉니다. 뷰가 좋을수록 더 비싼 곳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시며,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바로 우리가 내려가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거 어떻게 해요? 막 탑을 쌓고 있는데, 야 벽돌 가져와 그랬더니 막 물 가져오고, 망치 가져와 그랬더니 막 그냥 흙 가져오고 막 그럽니다. 사람들이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탑을 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어요. 예. 좀처럼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요 바벨이라고 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혼잡하였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막 그냥 다 나눠졌어요. 그런데요, 바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예,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바벨은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혼잡하다, 뒤죽박다 하는데, 바빌루라고 하는 신의 문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왔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은요, 또 이 바벨론의 신이 됩니다. 바벨은요, 바벨론이라는 이름, 혼잡한 하다. 또 그리고 아까 신의 문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름이 뭡니까? 바벨론시? 예, 벨드사살이죠. 이 벨드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게 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 바벨론의 신.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친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3년 동안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뭘 배워서 3년 동안 갔고요? 아니에요.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배웠습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배웠어요. 익혀외웠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섰습니까? 3년이 지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지혜가 다른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그래요. 이런 지식과 학문이 한 곳으로 모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현상이 현재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 불리는 빅데이터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학문과 자료들이 어디에 모여요? 빅데이터에 모입니다. 아주 큰 저장 공간이 큰 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요, 모든 세상의 지식과 모든 정보와 모든 것들이 다 모여요. 심지어 사람들의 건강 정보까지 빅데이터 안에 모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지식은 뭐예요? 현대의 바벨탑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짜장면 재료를 쳤습니다. 내가 검색을 했더니 뭐예요? 아유, 페이스북에도 짜장면 재료가 또 나오고, 어디에요 또 유튜브에도 또 짜장면 재료가 나오고, SNS도 또 짜장면 재료. 내가 인터넷 검색하는 데만 다 짜장면 그 재료가 막 알아서 막 뜹니다. 왜 그럽니까? 이 빅데이터가요,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성향이 무엇인지를 이 컴퓨터가 알아가지고 추천해 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상품이나 광고가 수없이 따라다니는 걸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정보가 다 어디를 가는 거예요? 이 빅데이터 하나에 들어갑니다. 과거에는 영어만 잘하면 성공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1958년에요, 이 조영기 목사님이 대조동에 천막교회를 했습니다. 24명 정도 들어가는 천막을 쳐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 순복음 중앙교회를 이제 거기서 이제 전도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 믿기 전에요, 어느 날 조영기 목사님이 대학에 지나간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를 갔냐면요, 천막 집회를 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있는 곳을 들어갔답니다. 누가 이제 영어로 막 설교하고 그러니까 신기해서 들어갔겠죠. 그래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요, 들어오라는 말이 들려서 천막에 들어간 조영기 목사님은요, 선교사님의 기도를 받고요, 생전 느끼지 못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쏟아지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요. 그리고 부흥회를 마치고요,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었대요. 예, 대화를 나누는데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영어로 말하는데 영어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야, 그게요, 켄 타이스 선교사님이었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영어 실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통역하라는 거예요. 통역도 하고. 그래갖고요, 이 조영기 목사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켄 타이스 미국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요? 설교하면 뭐예요? 영어로 설교하면 누가 통역해요? 조영기 목사님이 통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말씀도 배우고 신유의 체험도 하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요, 이렇게 영어로 통역하고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예, 조영기 목사님밖에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순복음 이 교단 누가 이끌어가요 그러면요? 예, 그때 순복음이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1953년에 그죠? 54년에 이제 기아성, 바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를, 미국에 있는 기아성 그 하나님의 성회를 데려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오수근 목사님하고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최선현 목사님하고 그래갖고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를 했는데, 성회를 만들었는데 영어가 그 선교사님들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 생각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 어떻게 해요? 자유자유로 얘기하면 자기의 생각과 뜻과 말과 하면서 그리고 미국 선교사님들의 그 말을 따라서 거기에 있는 재정 후원도 받고 그렇게 해서 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순수 학력을 정리해 보면요, 울산의 언양 초등학교를 졸업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이 울산이신가 봐요. 맞아요? 울산 언양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 공업 고등학교였는데 당신은 6년제였대요. 그래서 부산 공립중학교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조영기 목사님 그 간증문을 들어보면은요, 중간에 폐병 때문에 그죠? 많이 쉬었다고 하세요. 공부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1958년에 순복음 신학교에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10년 후가 되어서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부터요, 전도사 시절부터 뭐예요? 선교사님들의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하고 통역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래서 1973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우리나라 와가지고요. 그때는 막 정말 위대한 종이다 그래가 세계적인 종이다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했는데 누가 통역했어요? 예, 조영기 목사님이 통역했어요. 정상적인 대학 영문과 출신도 아니고 유학파도 아니면서 당시 또 학제도 또 어정쩡하잖아요. 근데 영어 공부를 하고요. 영어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번역도 하고요. 번역이 아니고 통역도 하고요. 이런 거는요. 하루에 영어 3시간을 공부했다 합니다. 그리고요. 3시간 또 기도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성공했었던 이유는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요. 말씀 잘 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뭐예요? 저는 제가 덧붙인 건요. 영어를 잘했다는 거예요. 시대를 앞서갔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밖에 안 나왔 상태에서도요. 영어를 그렇게 하고 미국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며 영어를 통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영어만 잘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요. 영어만 잘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요. 지금은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라틴어, 일본어, 중국어를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왜요? 빅데이터의 시대가 되었어요. 이 빅데이터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언어가 다 들어있어요. 김치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어린이 여러분 김치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김치예요. 그죠? 그럼 피자를 이탈리아 말로 뭐라고 합니까? 예, 피자. 그죠? 세상의 모든 언어가요. 다 이 빅데이터 안에 들어간 거예요. 김치가 뭐냐고요? 검색을 하면 뭐예요? 김치. 예, 김치 한국에 뭐 이렇게 토종 음식이면 뭐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고 막 쭉 나오겠죠. 그죠? 영어로도 김치고 중국어로도 김치고. 근데 뭐 또 일본에서는 김무치라고 하더라고요. 또 뭐예요? 또 중국에서는 또 그 이름 바꿨어요. 그죠? 자기 거라고 하면서. 하지만 김치는 누구의 거예요? 우리 거잖아요. 그죠? 세상의 모든 언어가 다 통합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빅데이터를 다른 곳에 활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전자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개인의 건강 정보, 자기가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정보가 다 어떻게 해요? 이 빅데이터에 들어가요. 그 동사무소 같은 것도 집에서 다 하면 다 나옵니다. 우리도 지금 뭐 등본 같은 것은 집에서도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죠. 그렇게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 어딜까요? 예, 중국입니다. 예, 중국은요. 빅데이터 안에 있는 정보가요. 나라에 반역하는 사람이 있는가를요. 조회를 해요. 조회를 해가지고 검색어를 무엇을 했는가.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뭐 티벳, 뭐 신장 위구르의 독립 이런 거를 검색했는가. 아니면 홍콩 반환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검색하잖아요. 그 사람 아이디로. 그럼 빅데이터 안에 싹 돌아가고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딱 잡아내는 거예요. 누군지. 그리고 한국에 와 있더라도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 중국의 경찰이 우리나라에 뭐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더 밝혀져야 되지만. 예. 그리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중국은요.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CCTV를 딱 찍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얼굴을 딱 찍으면 그 사람의 정보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을 통제해요? 14억 명을 통제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베리칩을 몸속에 심는 사람도 있다 합니다. 이제. 예. 예. 그런 시대가 벌써 왔어요. 북한도요. 중국과 함께 IT 기술이 뛰어납니다. 북한도 뭐 미국하고 뭐 중국에 견줄 만큼 뛰어나다고 해요. 해킹 기술이 누가 뛰어나요? 북한이요. 북한은 막 뭐 여기 막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에 막 들어왔다 왔다 갔다 하고 막 거기에 뭐 데이터가 폭주해가지고 거기를 막 그냥 다운시키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다른 나라의 정보를 해킹하고 정보를 훔쳐서요.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정직한 리더가 필요한 겁니다. 이 빅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직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북한에 있는 김정은 같은 권력자가 이 빅데이터를 통제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중국에 있는 누구와 같이 이렇게
여기를 통제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시진핑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빅데이터에서 벌써 지금 유튜브로 방송이 되니까 데이터를 막 돌려가고 이 사람의 성향을 다 조사했겠죠, 벌써? 그죠? 글쎄 제가 중국 들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예. 다니엘이 바벨론에 때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의 메대의 총리가 되어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어떤 학자는 바벨론 포로 귀환 때 다니엘이 돌아오지 않았을까 축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을요 집집마다 키우고 있는 시대가 돼요. 1958년에 순복음에는 리더가 누가 있었다고요? 조윤규 목사님이 리더였잖아요. 조윤규 목사님이랑 같이 막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없으니까 누가 혼자서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해요? 그런 리더 한 명이 이끌어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앞으로는요 각 집안마다 다양한 리더들이 나와가지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야 되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온다는 게 아니고 왔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지금 뭐예요?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해서 빅데이터로 해갖고 지도가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운전하는 기술가 하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안면 인식 기술도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왔잖아요. 그런 기술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집집마다 자녀들에게 언어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특별히 컴퓨터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IT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파트를 정복하지 말고 뭐를 정복하라고 했어요? 땅을 정복하라겠죠. 왜 땅을 정복해요? 땅에는요 심으면 먹을 것이 나왔잖아요.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말을 듣지 않고 권력자의 말을 따르지 않아도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집에서요 3D 프린터 하나면요 며칠 만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시대도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3D 프린터 하나면요 모든 제조업이 다 이루어지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뭐예요? 정직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정직한 자가 부족한 때가 되었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한 자를 키우게 되면 그 사람이 인재가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키워? 돈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달에 1,500만 원씩 2,000만 원씩 들여서 과외를 시킨다는데 어떻게 애들을 가르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강남에 가면요 1,500만 원짜리 과외를 한답니다. 한 달에. 예. 예.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키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세대에서 먼저 깨어서 자녀 세대를 일으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음 세대의 모범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깨끗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4